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금요일 날 뉴스를 하나 듣고 좀 마음이 아프고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장래 괜찮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뉴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29주차 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임산부가 청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는데 태아의 박동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의사가 알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태아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119에 연결을 하고 종합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였으니까 충북대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죠. 그러나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또 옆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 세종시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도 받지를 못합니다. 충청도에 있는 중요하고 큰 종합병원들을 얘기를 해봤지만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었던 거죠. 또 그 산부인과에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그 처치할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병원을 찾다 결국 찾은 것이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청주에서 동아대까지 차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헬기를 타고 의사가 동승해서 그 산모를 이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아이를 급하게 출산하는 수술을 했죠. 그러나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산모는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이를 가져도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 수 없는, 또 응급 상황이 되면 그 응급을 처치해 줄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상황이 되었나?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걱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이죠.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산부인과는 왜 점점 없어질까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그 아이를 받아낼 의사가 별로 없고 아이를 이제 그 출산하게 만들어줄 그 의사를 키우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동네에서 소아과도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없는 도시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출산율의 저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출산이 저하되니 산부인과 의사가 적어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적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공부하고 의사가 돼봤자 돈 버는 일이 쉽지 않고 병원 운영이 쉽지 않으니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왜 출산율은 줄어들었습니까? 출산율이 줄어든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문제, 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냈더니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인당 평균으로 얼마쯤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요? 아이들 낳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돈이 2억 5천에서 3억. 대학을 보내면 적어도 8천에서 1억을 더 쓴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4억 정도를 쓴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아서 생활해 가면서 한 아이에게 4억을 쓸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하나 이상 낳는 거는 거의 꺼려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태어나서 사는 거 뭐가 있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냥 아이들 낳아서 키워가면서 결혼해서 서로 싸워가면서 그러지 말고 돈 벌어서 내가 내 인생 위해서 마음껏 즐기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단 한 번만 사는 인생이야. 이게 뜻이에요. 욜로.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니 힘들게 어렵게 구질구리하게 살지 말고 갖고 있는 거 남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고 그러고 써라. 그렇게 이제 하는 세대가 2017년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그런 미래가 있냐? 근데 이렇게 살면요, 미래는 더 암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지만 처음에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사람은 바로 방정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죠. 어린아이의 인권, 어린아이의 소중함 이런 것을 외치다가 결국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그것이 1922년이었습니다. 1922년에 제정된 어린이날은 사실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5월 1일이 문제가 됐어요. 이게 노동절하고 같이 겹치잖아요. 노동의 날하고. 그래서 이 날짜가 나중에 바뀝니다. 5월의 첫 번째 주 일요일로 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이 자꾸만 바뀌죠. 요 날짜가 자꾸만 바뀌어요. 그런 가운데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어린아이를 못 지키게 금지를 당합니다. 어린아이를 모이되니까 아이를 핑계대서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지니까 이게 혹시라도 일본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못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1946년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이려고 해서 보니까 5월 1일은 노동절이라 안 되고 5월 첫 번째 일요일은 날짜가 자꾸만 바뀌니까 날짜 기억하기 힘들고 그러니 날짜 제일 기억하기 쉬운 5월 5일로 하자. 그때부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됐습니다. 왜 그러면 어린이날을 제정했을까요? 이 속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그가 만들었던 그 어린이날 선언문을 잘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대상으로 세우지 말고 존중하는 대상으로 하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요, 아이들에게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집에서 마치 집안에 일꾼 하나 태어난 것처럼 허드렛 일, 잡일 다 시키고 조금 나이가 들면 공장 같은 데 가서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존대하면서 그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마음껏 뛰놀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주장하면서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리는 비용은 소모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는 땅에 어린아이 한 아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가족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투자하면 나라가 달라진다. 민족이 달라진다. 국가가 달라진다. 그러니 그것은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1년 전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어린이 주일날 오늘 읽은 22장의 말씀을 설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날 설교할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고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읽다가 제가 입이 쫙 벌어졌어요.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솔로몬의 미래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준비하는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입이 쫙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그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만들어야만 했죠.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자라고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게 여호와의 확정됐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대신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한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이들은 온순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니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짓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솔로몬은 평안한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어디다 세우냐?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은 또 뭘까요? 들으면서 살렘? 이거 살롬 아니야? 샬롬?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요. 그럼 평화가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예루라는 건 뭐냐면요. 터전, 기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는 이곳이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평강의 장소로 세우기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냐? 나에게서는 아들 솔로몬이 날 건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솔로몬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니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이제 성전 지어야 돼. 하나님께서 너보고 성전 지으라고 했어. 그래 약한 생각 가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 짓는 일을 해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성전 지을 것을 잘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형통케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붙들고 성전 짓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 지을 너를 생각할 때 내가 아직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해놨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얘기해줘요. 그게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입이 쫙 벌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입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환난 중이라는 건 전쟁하면서도요, 그죠? 그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얼마요? 10만 달란트. 은은요? 100만 달란트. 놋은요? 철은요?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그 얘기는 금이나 은은 그래도 무게를 달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놋이나 철은 무게를 달 수도 없어요. 자, 금을요, 준비했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무게가 34.27kg. 지난주 월요일 날 제천에 있는 세계 성경 기독교 박물관 거기 이제 갔어요. 거기 가니까 금의 모양을 달란트 크기만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금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황금칠해서 만들어 놨는데 손바닥 한 2개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무겁겠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에다가 대리석 있잖아요. 대리석. 대리석으로 금의 무게만큼 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철로 된 손잡이를 만들어 놓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 무게를 여러분들이 돌로 된 걸 들면 들까요? 네. 이거 운동한 사람은 좀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요. 들다가 허리가 삐끗할 것 같아요. 무거워요. 근데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런 돌이 몇 개가 있냐면 10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금이에요. 뭐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말하려면 돈 갖고 얘기해야 되죠. 금은요, 킬로그램으로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금은 돈으로 얘기해요, 돈. 한 돈이면은 3.75g. 네, 3.75g. 그러면 금 한 달란트, 즉 34.27kg이 도대체 몇 돈 정도 되느냐? 대충 계산해 보면요, 93,000돈. 한 돈의 금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금값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돈에. 80만 원이 한 돈이에요. 거기다가 9만 돈이죠. 근데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게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계산이 되십니까, 혹시? 안 돼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1,0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1,000조. 근데 그게 금만이요, 금만. 누구를 위해서요? 솔로몬을 위해서. 은은요, 그거의 몇 배? 10배. 은은 100만 달란트잖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금이나 은은 셀 수 있지. 노시나 철은 셀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준비했으면 그래도 그랬을 텐데 거기 준비된 게 또 있어요. 잘 깎아놓은 돌. 석수를 동원해서 돌을 다 깎아놔요. 또 레바논 저쪽에 지금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역에서 배를 타갖고요, 배로에다가 나무를 실어오는데 그 백항목이라는 나무거든요. 하늘로 곱게 뻗은 아주 최고의 목재. 그것을 또 배로 다 실어와요. 그러니까 나무도 준비해놔, 돌도 준비해놔, 철도 준비해놔, 놋도 준비해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오면 뭐 하겠어요? 그걸 다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 세공하는 일꾼들, 금세공하고 은세공하는 일꾼들, 돌을 다듬는 일꾼들, 뭐 목수들 해갖고만 모든 일꾼들을 명단을 다 합해갖고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한 번에 쫙 모여들도록.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이죠,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에 그 지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설계도를 다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떡상이라든가 아니면 등대라든가 아니면 분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어떤 크기로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그래서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짓고 나면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반열을 만들어 조를 짰어요. 24개의 조를 미리 다 짜놓고 솔로몬한테 그것을 다 주면서, 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놨어요. 다윗은 사실 성전을 못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준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솔로몬 그의 아들을 생각하니 솔로몬이 이게 영 어려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이 성전 지을 때 가장 최선의 조건에서 금이 없다고, 재료가 없다고 성전 짓는 거 중단하지 않게 하고 금이 넘쳐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은도 넘쳐날 정도로 준비해놔서 성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준비해서 성전을 잘 짓게 만들겠다고 다윗은 일생을 거쳐서 그 준비를 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후세대를 위해서. 그는 일생을 거쳐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그의 후세대를 위해서 이만큼까지 엄청난 준비, 입이 쫙 벌어질 정도의 준비를 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의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고 얼만큼 투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맞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은퇴가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은천교회 올 때만 해도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32살 청각이었습니다. 젊은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겁도 없이 서울에 담임 목회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니 뭘 알았겠어요?
목회를 제대로 훈련받은 것도 배운 것도 없이 교회를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자충우돌이죠. 맨날 미숙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있었어요. 중심만큼은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학교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이 열심을 내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심을 내면서 교회 학교가 변화가다가 교회 학교가 어느 날 대폭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저 지하에 말이죠. 아이들을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행사를 하고 예배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신발을 헷갈려 할까봐 그 아이들 신발 넣을 수 있는 신발 주머니를 교회에서 100개씩이나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자기 갖고 있게 하고 그러고 막 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아니 조그만 교회에서 아이들이 100명씩 모인다는 소식이 서대문 지방에 있는 교회 한두 개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은천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서 100명씩이나 모인다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 교회 교사들이 야단을 맞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예전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라나던 시대에는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에 가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 청년부에 남고 대학 청년부에 남은 아이들이 교회의 성인으로 정착한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 교회 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 중에는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교인의 자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만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장래가 밝으려면요, 저희 자녀의 세대들, 다시 말하면 3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 세대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들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에 장래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들만이 아니고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또한 이 교회에 정착이 돼야 교회는 미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아동들이 없어집니다. 교회 학교 출석률이 5명,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이들을 보냈던 이제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또래가 있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 아이가 교회 왔는데 또래가 없다고 말할 아이가 없다고 그런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하나씩 그런 이유로 떠나고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교회 자제가 됐던 자녀가 됐던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낳아서 자기 모교회로 와서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최선의 환경을 주는 그런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그걸 그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문제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이 아픈 교회 현실을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후회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큰 체육관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장충체육관.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장충체육관이 우리나라 기술로 지을 수가 없어서 필리핀에서 들어와서 기술과 재력으로 지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기술도 좋았답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세계에서 잘 살기로 5번째 꼽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럽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이 나라 사람들처럼 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미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국가가 부도가 나고 파산하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주 막대한 양의 원유가 터져 나오면서 남미 국가 중에서는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 형편없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막대한 물질들, 그것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그 당대 사람들에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있고 쓰는 것에다가 그걸 투자하다 보니까 장래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나라의 크기는요, 서울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마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겠죠. 이 나라는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보다 조금 큰 나라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자원이 없는 것을 알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요,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나라는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국제 금융의 허브가 있고 물리 허브가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됐죠. 독일이라는 나라도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그 나라의 미래는 교육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로 교육에다가 전적인 것을 투자하며 미래 세대들을 키워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독일을 만든 겁니다.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장래 세대에게 많이 투자하는 나라 몇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덴마크하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엄청난 일이죠. 장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특이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아이도 소중하지만 아이보다 더 소중한 인적 자원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라고 봤어요. 아이를 키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교사가 국가 최고의 지식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진 나라와 교사를 국가 최고의 지식인으로 예우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욜로 세대처럼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저도 8년 뒤면 은퇴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저도 지금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지요.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출산율이 줄어서 교회가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동들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봤더니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다가 주말만 되면 그 바람 넣어서 만들어 놓은 어린이 놀이터 있죠? 바운스라는 그걸 교회 안에 만들어 놔줘요.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놀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한 공간에다가 여러분 한강라면이라는 거 아세요? 자동 물 끓이게 하는 거. 그 라면을요, 라면 끓이기를 열 몇 대를 쫙 놓고요, 한쪽 벽을 라면으로 다 장식해 놓고요, 마음대로 와서 끓여 먹으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교회 북적북적 합니다. 북적북 난리가 났어요.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을 불러갖고 조용한 공부방을 만들어서 마음껏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청년들 와서 같이 일하는 청년들이 그 모르는 아이들 공통 과목을 같이 한쪽에서 조용하게 가르쳐 주는 일 해갖고 아이들이 성적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회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통해서 부모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과감하게 하는 교회들이, 아이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선물 주고 가봉 주고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과감히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교회 미래도 밝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전수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견고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